밥을 먹으면요 꼭 탄산 음료를 마셔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살을 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그런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체중 감량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저주받은 겁니까? 노력을 하고 안 먹고 다 했는데도 왜 안 되는 걸까요? 식사 후 탄산을 마시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요인이죠.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씩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때때로 과식하기도 하고 군것질도 많이 하고 살이 찌는 것들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정상 체중을 벗어나지 않고 딱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운동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가 아니라 뉴욕타임스의 기자면서 습관의 힘의 저자인 찰스 두이그가 한 말입니다. 그의 책에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원인이 핵심 습관에 있다. 내가 주로 하는 그 습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핵심 습관이란 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 그냥 사소한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내 행동을 결정짓는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나의 습관. 이게 핵심 습관이거든요. 그 삶을 변화시키면 이러면 이 핵심 습관을 바꿔야 된다. 이 습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한 적이 많았잖아요. 나는 원래 이래 라고 자포자기할 때가 많았죠.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고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달라질 거라는데 왜 맨날 그대로입니까? 여러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잖아요.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분명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바쁜 가운데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주구장창 내가 원하는 건 내가 해야 될 것만을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는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막 속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고래고함 지르면서 뒤로 돌아서면서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 답답한 거 다 그냥 이야기해놓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다 기도하니까 내 속이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청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해놓고 그냥 돌아서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도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욕심에서 시작되는 겁니까? 아니, 물어봐야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기도하면서 이름 물어봐야죠. 그게 이름 대화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기도한 후에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거 이름 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뭘 하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죠. 그런 가운데 이름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내 안에 내적으로도 여러분 이 느낌으로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는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거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죠.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하나 이러면 벌써 이러면 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셔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중요한 것은요, 변화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습관, 결점, 연약함 아닙니까? 그것을 바꾸지 않고서는요, 변화되기가 어렵죠. 내 안에 여전히 분노, 걱정, 염려,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것, 게으름, 거짓말, 비난, 정죄가 내 안에 가득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변화되겠습니까? 근데 이런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걸까요? 습관이랑은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했을 때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런 바뀌어지는 것 단번에 됩니까? 습관을 바꾸는데도 이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런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로 된다면 여러분 이미 다 변화됐죠. 내가 매일 결단하고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되어질 거면요, 여러분 진작에 다 변화되었죠. 우리에게는 그런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삶을 변화시킬 그런 자원은 내 안에 없다라고 주님 앞에 시인을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드려야죠. 내 문제와 나의 오래된 습관을 주님께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게 주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꾸 미루려고 하는 나태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이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동안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에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막 발 디딤틀이 없을 정도로 막 그게 쌓였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자는 자리 그 주변에 쓰레기를 딱 모아가지고 여러분 버린다고 집이 깨끗해집니까? 그 집을 깨끗하게 하면 몇 날 며칠이 걸립니다. 매일매일 갖다 버려야지. 매일매일 갖다 버린다고 이러면 또한 여러분 그 쓰레기 없어집니까? 또 쌓이는 게 있잖아요.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 수거를 합니다. 목요일날 하는데요. 한 주만 여러분 안 버리면요, 가득 차잖아요, 거기에. 근데 하루는 그 주가 그 목요일날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광고도 하고 뭐 붙여놨겠죠. 그래서 그날은 분리수거를 목요일 안 하고 수요일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분리수거하는 거. 뭐지, 오늘 왜 없지? 돌아가 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더라고요. 오늘이 아니고 어제였다고. 그래서 2주가 지나니까요, 그 분리수거하는 그 함에 막 가득 찹니다. 2주만 여러분 안 버려도.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 분리수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깨끗해지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도 여러분 한 번 맡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매일 순간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나의 오래된 습관,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 앞에 맡깁니다.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 날마다 드린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바울이 권면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굉장히 긴 구절이지만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건 마음에 둔다는 거죠. 가슴에 새긴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무엇을요? 이것을. 이것이 뭡니까?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8절에 그걸 다 나열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무엇이든지 선하고 좋은 거, 그걸 날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쁜 것 말고 좋은 것에 자꾸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내가 행동하는 작동 원리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바라는 것에 뭔가를 바랍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럼 뭐가 따라갈까요?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따라가면 뭐가 따라올까요? 생각이 따라옵니다. 생각이 따라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행동이 따라옵니다. 뭘 바라보느냐, 뭘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쉽잖아요.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바라볼 때 내 행동이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건 다른 건데 내 행동이 달라지길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작동 원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내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니까 거기에 자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생각이 들으니까 행동이 여러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꾸 지나간 과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내가 제 삶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 안 된 것을 자꾸 생각하면 그 삶이 계속 여러분 거기에 지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요, 유혹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혹을 대적하라. 이런 그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주십시오. 유혹을 대적하라. 유혹하는 자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있지, 유혹을 대적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보고 그 유혹을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여러분 힘을 다해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하기 싫어 막 합니다. 그러면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상대편이 그냥 그래 알았어 해, 그럽니까?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내가 의지를 다해서 더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반격이 들어오죠. 그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이러면 싸움 아닙니까? 유혹에 대해서 내가 막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싫어, 나 안 할 거야 막 그래 하는데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둡니까? 그걸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건 날마다 여러분 지치고 쓰러지고 항복 안 돼가지고 여러분 포기하고 지금까지 계속해 그러왔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유혹을 대적하는 대신 초점을 다른 곳으로 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라, 선한 것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생각하라. 거기에 자꾸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내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채널 돌려야죠. 그거 보면서 내가 안 봐야 되는데 오늘 또 내가 이거 봤네.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돌려야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게 자꾸 중독이 되고 내가 해야 될 시간들을 여러분 이게 하지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유튜브에도 좋은 거 많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려고 그러면요, 내 영혼에 좋은 걸 자꾸 봐야죠. 말씀에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전하는 게. 또 이런 누군가의 간증, 그걸 들으면요, 내 이야기 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걸 극복했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내가 영적인 도전을 받고, 그래야 여러분 내가 영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맨날 여러분 다른 걸 자꾸 보니까 여러분 그게 마음을 자꾸 빼앗기죠. 저도 여러분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DMB 여러분 차에서 보신 적이, 저희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DMB를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 YTN 뉴스만 하잖아요.
그걸 아침에 계속 보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KBS 하는 인간극장의 채널을 딱 돌렸는데 뭘 느끼냐니까 야, 이 채널을 하나 바뀌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네. 여러분 아침에 그 뉴스를 보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한 20, 30%밖에 안 합니다. 그 70%가 막 다 정치 이야기. 야당, 여당 나와가지고 대표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핵심 문제에 대해 정점 문제를 가지고 막 너가 맞니 내가 맞느니 뭐 이런 거야 막 서로 이러면 다투고 비판하고 막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요. 내 마음도 그럽니다. 이상하게 신경질적이 되고 쉽게 분노하고.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인간극장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니까요. 내 마음이 정서가 순환됩니다. 막 그 안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들어있고 막 삶의 애환 그걸 어떻게든 막 삶을 극복하려고 막 서로 도우면서 가족의 그걸 보면 이 가족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러면요. 내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내 마음에도 여유도 생깁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뇌에 정기적인 충격이 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뇌과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같은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뇌에 계속 패입니다. 이런 호미로 계속 땅을 이렇게 파면 뭐가 생깁니까? 골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막 파면 같은 것을 계속 하면 한쪽만 계속 파면 골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골은요 쉽게 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쉽게 떨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우울한 감정을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뇌에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충격을 주니까 부정적인 골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한 번에 여러분 한다고 이러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바울이 좋은 걸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도요.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만에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해낼 여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울해요. 보통 사람이 지친 게 그런 거잖아요. 야,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 자력은 내 이 힘은 그걸 하지 못해. 나는 부족해. 못할 것 같아. 그럴 때 이러면 사람은 지치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걸 정말 이거 끝낼 수 있을까? 아니면 난 여기까지인가? 여기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뇌에다가 내 마음이 자꾸 골을 파는 겁니다. 그런 우울증이 오니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겁니다. 우울증의 특징이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게 있습니다. 뭐랬냐니까요. 작은 카드에다가 앞면에는 긍정적인 말씀을 적고 성경 말씀을 적고 뒷면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적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가지고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성경 구절을 쓰고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우울증을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좋은 날에나 나쁜 날에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뒷면에. 또 하나의 카드 앞장에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적고 그 뒷면에는 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나는 강해지고 있다. 나는 이 우울증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사랑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없고 언제나 마음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적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놓죠. 잠자리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그 카드를 딱 들고 적힌 말씀을 읽고 그 뒷장에 있는 것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또 들고 다니면서 또 그 카드를 가지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뒤에 읽고 또 시인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잠자려고 할 때 또 그때도 이런 성경 그 카드를 딱 꺼집어내가지고 말씀 읽고 또 그 뒤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을 하니까 그 심각한 우울증이요 사라졌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이 우울증의 괴롭힘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우울증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요 심각하죠. 이거 쉽게 여러분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약이 있습니까? 치료약 없죠. 그냥 기분을 좋게 하고 기분을 업시키는 여러분 약이 있지 우울증을 치료한 약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마음에는 내 고뇌는 이미 부정적인 골이 그런 이 우울이라는 감정이 패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고를 자꾸 파는 겁니다. 좋은 말씀의 고를요, 내가 계속 읽고 그걸 시인함으로 내 마음에 새로운 여러 말씀의 고를 자꾸 파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 고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까? 막 어떤 사람 보면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오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도 거의 못마땅하고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여러분 골이 생긴 겁니다. 그 골이 여러분 쉽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꾸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걸 자꾸 생각하라는 거죠.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여러분 그런 말씀의 골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자꾸 여러분 내어 쫓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변화를 위한 한 가지를 더 권면하죠.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뭘 먼저 하라고요? 먼저 행하라.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 말씀의 교훈들을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기분 따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감정 따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픈 기분이 들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언제 될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나는 화해할 거야 라고 하면 늦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먼저 손을 내밀어야죠. 화해의 제스를 취하면요 뭐가 따라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들어오면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런 행동을 여러분 하게 돼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여러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런 형편이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 여러분 할 수 없죠.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먼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먼저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없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사랑할 만한 내가 그런 상황이나 마음이 들어야 내가 사랑하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하나님 내가 그렇게 용서하죠. 반대로 한 거잖아요. 말씀대로 먼저 행해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네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네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우리를 도와줍니까? 이런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요.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계시기만 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지킨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나가 공격하는 게 있는데 내가 방어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무도 공격 안 하는데 내가 뭐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내 안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오고 올 때 그 마음과 생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나를 자꾸 넘어뜨리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 때문에 무기력을 느낍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 몇십 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에 자꾸 넘어집니까? 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걸 이제는 끝내야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새 것이 되었다. 옛 것은 다 없어졌어. 너 이제 새 사람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뭐 내가 믿어져야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죠. 교제를.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자녀들과 교제를 해요. 근데 서로 일방적인 말만 하고 그냥 집에 방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교제입니까? 그건 교제 아니죠. 같이 살아도 따로 사는 겁니다. 같은 집에 있어도 따로 사는 거 똑같습니다. 교제라는 건 서로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내가 연약한 거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함이 하나님 드리면 그래 내가 그거 받아서 그래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이러면 교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면 전혀 난 하나님에 대한 도움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런 교제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연약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해서 하나님 이게 잘 안 됩니다.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옛날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내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자녀가 요청을 해야 부모가 도와주죠. 그냥 뭐 이야기만 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있으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사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실까요? 어떻게 사실까요? 여러분 컵에 가득 들어있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컵에 뭐 넣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컵 안에 내 것을 넣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워야죠. 비우고 난 다음에 여기에 채워야지 하지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채우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그걸 주님 앞에 자꾸 가져와서 여러분 비워야죠. 하나님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저것도 안 됩니다.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비우고 난 다음에 나의 빈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려야 그 빈잔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죠. 자꾸 내 안을 여러분 비워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미 다 결정하고 해놓고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네대로 다 했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고백하고 나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 주님 앞에 나를 비울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문 앞에 서서 기다립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들어갈 준비를 하십니다. 문 열기만요. 문 열기만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리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가시려고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삶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마음 문을 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하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 살리라. 문을 열어야죠. 그 문은 닫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항복할 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걱정, 염려, 나의 고집, 아집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